십자가 아래서 용서를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죄인을 죽이는 형 집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이 형벌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형벌은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죄수들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죄인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을 대상으로는 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 과정에는 두 가지 관습적 규례가 있었는데, 이 규례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규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죄수는 반드시 먼저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수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형장까지 짊어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은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혹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받아들이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7가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었고 반란의 지도자도 아니셨습니다. 율법을 부정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저주하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용서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평생 기도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와 한밤의 기도 등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지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저들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좁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에 편성한 무리들이, 넓은 의미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순간에도 미래에 다가올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일의 기름 부음의 저자인 알티 켄달 목사님은 어제의 사람은 왕관은 있으나 기름 부음이 떠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내일의 사람은 왕관은 없으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내일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준비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통한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이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도 있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불만이 많아요. 소극적인 자신에 대해서. 또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용서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사람이 여러분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처럼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죠. 이러한 용서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정말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처가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그분이 약속한 미래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그의 설교도 그 상처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과거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의 기름 부음 역시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의 경험을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3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용서는 예수님이 평소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몸소 그 용서를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 세계관에서는 7번 정도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대 7번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를지라도. 자, 이거는 무한대의 용서인 거예요. 용서의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마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들이내라. 이것은요,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멸하듯 때리거나 아니면 뒤에서 때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오른쪽 뺨을 때리지 못해요. 그것은 굉장히 경멸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그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왼쪽 뺨을 들이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들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기도가 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천상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단에서 아주 단언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동했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계속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 장면을 또 가지고 시비를 걸죠. 왜? 이 장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아주 잔인한 악인이 한순간에 용서받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을 보고 또 복음주의자 중에 한 신학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탕자의 큰아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탕자의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 재산 축내고 돼지쥐 열매 먹다가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고 막 귀한 것으로 그를 대접하고 정말 그렇게 하자 옆에 큰아들 마음에는 시기심이 난 거예요. 야단을 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상을 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일을 마칠 무렵에 그냥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 모두에게 임금을 똑같이 주니까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한 거지. 나는 오후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은 일 마치기 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지금 일했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임금을 똑같이 주시느냐고, 차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이 큰아들의 마음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받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정말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는 예수님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강연에서 목회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대답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에겐 플랜 B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며 세상에 전파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 플랜 B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린 절대 주님께 올인하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플랜 B가 자꾸 나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데 플랜 B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신뢰한 어떤 상사, 또 여러분이 정말 자신하는 여러분만이 뭔가를 특별한 재능, 이게 플랜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신원하는 사람, 간구하고 도구하고 중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던 시기에는 항상 명확한 복음의 선포가 있었으며 그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강력한 영적인 힘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끊어버릴 수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에서 오는 용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서 역사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용서하시고 또 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리라는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10년, 20년씩 기도해왔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향해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